예수나라 TV 캠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거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기준에 부지런하신 분이다. 그분으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경영으로 경영을 하면 풍부함에 이른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고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사별체 하나님을 한 번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그것이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입니다. 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자 한다면 예수 앞에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려면 예수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예수 긍휼을 받으면 되는데요. 예수 긍휼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에 관해서는 시편 67편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겠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그랬어요. 얼굴빛은 예수의 긍휼을 얻어야 주는데요. 예수의 긍휼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감사. 예수한테 감사해야만 그 긍휼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받게 되고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의 일을 하시는 그 은총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얻게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땅에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대행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자기 일을 내세운 게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기 부정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예수님만 자기 부정이 돼요. 물론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식으로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는 완전히 감춰버리고 오로지 아버지 것만 나오게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이치를 잘 모르고 자기들 식으로 믿잖아요. 알고 믿어야 하는데 모르면서 자기들 식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급하다고 봐야죠. 조급하다. 조급한 사람들은 결국 궁핍함에 이른다. 자기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자기 자리를 꼭대기다 올려놓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66권 속에 무슨 말이 어떤 말이 그 속에 숨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성경이라도 좀 열심히 보면 그나마 눈이 좀 넓게 열릴 건데 성경도 안 봐요. 그저 오로지 기도해서 꿈꾸고 환상 보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어필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경영을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러나 조급한 거죠. 왜 조급하냐? 예수 믿는 도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예수를 섬기는 지식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식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거를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있으니 아니 산꼭대기에 비 내리면 그 비가 거기 있나요? 다 밑으로 흘러가 버리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의 성도 아내니한테 그 기도를 받고 성령 받고 눈 뜨고서 곧바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 딸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도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말씀 들은 것도 없고. 그래서 물론 이제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되지만 그거는 정말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에리야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묵으면서 3년 동안을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절의 원칙이에요. 이게 정교하게 그 원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13권이나 쓰셨는데 그 성경은 바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지식 없이 불받은 종들은 얼마 못 가서 넘어져 버려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께만 감사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다니니까 병 고쳐주면 사람들이 막 그냥 고맙다고 하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기가 다 받아먹어요. 두 번째로 병 고쳐주고 돈 받으면 안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거든요. 그냥 병은 고쳐주는 권능은 있지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돈 받아가지고 돈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사람 병 고친 것이 그 사람한테 옮겨 붙어져요. 나중에는 온갖 병이 다 옮겨 붙어져서 치료가 불가능해요. 돈 받아 먹은 만큼 그렇게 돼요. 영광 받아 먹죠. 돈 받아 먹죠. 영광 받아 먹으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초반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야 하는데 안 돌리니까 결국 교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들,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짓거리만한 환상이나 꿈을 꾸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떠벌리려고 다녀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그 왜 그러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기가 계속해서 계속성이죠. 기름 부음의 계속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마인드 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아 옛날이여 하는 말을 쓰는죠. 나 옛날에 말이야 이거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도 고치고 뭐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났어.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기름 부음이 그쳤어요.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모르고 그냥 자기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이 능력이 어디로 가? 그냥 있지. 근데 기름 부음이 멈춰버려요. 기름 부음이 계속 올라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기름 부음을 주려니까 육체의 가시를 붙여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고통을 받게 해서 아주 약한 가운데 가둬놨어요. 그러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육체의 가시에 붙여놔가지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가둬놓죠. 근데 누가 그 속에 있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종이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걸 보면 무능한 종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죠. 7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잖아 원래. 그게 무슨 하나님 능력이야? 근데 돈을 전혀 못 벌어. 하는 것마다 안 돼. 야, 그 사람 이렇게 돈 벌었어? 그건 기적이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돈을 못 벌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해야 합니까 하고 울고불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약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데 옳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돈 못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 주제넘은 인간들,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들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줄로 생각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앉히든지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할 권리가 없어요. 운전대 옆에 앉아갖고 하나님 왜 글로 가요? 일로 가시지.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성경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리나 또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이사할 때 이제 그 여주인이 인부들이 이제 이삿짐 날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왜 그거 거기다 갖다 놔요? 또 갖다 놓으라니까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교만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든지 무조건 감사를 해요. 또 그렇게 무조건 감사를 하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감사하는 일이 돼요. 감사할 일이 돼요. 무조건 감사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국으로 갈 때는
정말 이해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말씀을 거기에 써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무조건 감사했다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은 똑같아요. 무조건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안 해요. 무조건 감사를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감사. 그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욥이 왜 시험을 이겼냐면 욥한테 욥의 부인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간 거고 욥은 그 지식을 가진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어느 상황에 빠지든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에 눈을 떠가지고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했어요.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무슨 시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러고 저러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요. 빨리 치워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마음대로 움직일 권한 안 줬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처분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피조물 입장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갖고 하나님 이러라 저러라 한 사람은 하나님은 교만하다 해갖고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원칙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 뜻대로 하는 거죠. 그 자기를 꺾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겸손하구나. 그래갖고 그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긍휼히 여겨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예수의 얼굴빛을 줘.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이 모든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예수의 얼굴빛이 딱 오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딱 오면 성령이 같이 연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얼굴빛이 비춰진 그러니까 새벽빛처럼 새벽 오일의 미명 같으면 성령이 그 정도로 역사를 하시고 동산에 올라오는 빛 같으면 성령이 그 정도로 역사를 아침빛같이 역사를 하면 성령이 또 그 정도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진리의 원칙이 환하게 드러나가지고 병을 고치고 나서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배를 하면 더 좋고 경배는 업그레이드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면 또 능력을 주거든요. 업그레이드를. 병 고쳐주고 나서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도 커피를 사주면 마신다든지 밥을 먹는데 음료수 사주는 거 마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돈 받으면 안 되는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확 하고 오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러고 저러고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그 교만이 뭐냐?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구나.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려고 하지 않고 이 속에다 돈만 채우려고 하는 게 바로 돈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 얼굴빛 앞에서 다 깨닫게 돼요.
이거를 완전히 깨닫고 나면 이제 경영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경영.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궁핍.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부지런하지요.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일하는 게 부지런한 건가요? 부지런한가의 개념은 뭘 갖다 부지런하다고 하나요? 막상 설명을 하면요, 부지런하다는 게 뭔지 뭔가 할 듯 하면서 표현을 못해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부지런한 게 뭐예요? 물론 사진적 뜻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 있겠죠. 뭐 게으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시간을 따라 시간을 늦추지 않고 하는 것이 부지런하다. 이게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부지런한 거죠. 시간을 안 맞추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사진적인 뜻으로. 그러나 부지런하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부지런한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방금 읽으신 말씀 속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의 일. 그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죠.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와서 얼마나 많은 만물을 만들어 놨어요. 풍부하죠. 그래서 육자는 마귀 숫자라고도 하지만요. 그건 또 다른 뜻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육자는 창조에서 육자는 갖춤이라는 거예요. 갖춤, 갖춰졌다 이제. 6일 만에 다 창조됐잖아요. 제7일에 쉬셨으니까 합쳐서 이제 7자가 충만수죠. 하나님이 쉬신 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그게 충만수가 되는 거고요. 그것 빼놓고는 만들어진 갖춤의 숫자는 6자에서 다 끝난 거예요. 갖추는 거잖아요.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다 갖춰져야 풍부함이죠. 갖춰지지 않으면 풍부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자는 갖춤의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갖춤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하나하나 다 갖추,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셨다. 이게 갖춤이죠. 부지런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준비했다. 이게 부지런한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 갖춤을 다 갖춰야 돼요. 사람도 6일 만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춰놓고 만든 거예요. 그 여자 맨 늦게 만들었죠. 그는 여자가 남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큰 소리를 쳐도 남편 안에서 사는 거죠. 갖춤이에요, 갖춤. 이렇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우리 속으로 와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예수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갖추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쉬시는까지 포함해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 충만수는 7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육체로 오시기 전에. 근데 오셔가지고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 더하기 2, 3, 4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거 이거 다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갖춤을 따라서 하나하나 정하신 거거든 이미. 인간 속에 뭐가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갖춰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나왔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갖춤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의 갖춤. 이거에 눈을 떼야 되는데요. 이것을 눈을 뜨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긍휼을 받아가지고 얼굴빛을 봐야 돼요. 얼굴빛을 보면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어야 할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고요. 에베소 3장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다 갖추게 하시는 것,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을 전이받아야 돼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을, 갖춰야 할 것을 하나 둘 해서 전부 갖춰줘요. 갖춰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고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완전히 갖춤이 돼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갖춤이 되어야만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을 다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내게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부지런함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속에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갖춤이 뭔가를 계획을 해놓으시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온유와 겸손도 되어주시고 내게 소화력도 되어주시고 내게 감사도 되어주시고 내게 찬송도 되어주시고 내게 간구도 되어주시고 내게 경배도 되어주시고 내게 경애도 되어주시고 내게 순종이 되어주시고 나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그 밀가루 쇠말 되도록 완전히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육체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거를 육체하고 연결시키는 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이거 딱 근신이 이러면은 이제 이 몸은 예수가 운영을 해요. 예민하게, 민첩하게, 정교하게, 오묘하게 내 몸을 예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본성을 거스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만 사는데도 맞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을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시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밟고 일어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예수는 자기 부정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나오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만 이루시죠. 자기 뜻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조급하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구현을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하나님 능력으로 다 자기 구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없이 믿으세요. 그러니까 발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하래요. 궁핍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 돈 궁핍함도 있겠죠. 예수가 내 속에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가 궁핍하다고요. 우리 속에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거예요. 한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완전히 자기 잡아갖고 모든 걸 갖춰준 걸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풍부한 거예요. 예수, 목사가 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한테 뺨때기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로 부자가 되고, 예수로 여기 채워지는 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완전히 풍대에서 밀가루 세 마리 만드시는 걸 예수는 아주 그냥 절대 쉬하거든요. 근데 목사는 이 예수의 그 강남한 제쳐놓고 인간들의 비유를 맞추라고 하나님은 당신 부자 되게 합니다. 세상에 돈 많게 해주신다 그러면 비싸다기 말이죠. 이놈아, 네가 내 종 맞냐? 너는 돈의 종이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추구하는 것은 그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구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는 건 모략이라는 뜻인데, 돈 버는 순서가 있어요. 돈 벌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볼래요? 여러분 1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 1조를 버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만약에 나를 길들이셨어요. 1조를 버는 사람으로 길들이시면 그분께서 부지런한 게 경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그 1조를 벌 수 있고 또 무엇을 갖춰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다 아시니까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그 프로그램이 되어주시고 또 그 지식이 되어주시고 그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조건이 되어주시고 그 가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불같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같이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너를 운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인데 예수를 내 속에 집어넣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가 예수에게 내가 길들여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 이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경영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순서로 가야만, 시작과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순서를 정해서 어떤 순서로 가야만 네가 부자가, 1조 부자가 된다, 10조 부자가 된다는
이게 부의 액수에 따라서 다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갖춤을 갖춰야 되는지도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에요. 예수만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니까 제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불을 불같이 받아라. 불을 받으면 예수가 그걸 다 내 속에 갖춰준다. 그리고 너를 운전을 해서 그걸 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부자 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아, 잘했다, 그러지. 근데, 그저 이렇게 예수한테 밀가루 3마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예수님한테 부자 되게 합니다. 그러면 뒷사람이에요. 예수님 손이 커서 뒷사람이 되면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뭔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거를 인간 머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확. 요즘에 시편 67편 1절을 말씀해 주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얼굴빛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 얼굴빛을 땅에 비춰주시고 만방에 주의 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얼굴빛의 힘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얼굴빛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그 불쌍히 여기주는 건 원칙이 있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밤에 철야를 시켜놓으면 막 너무 울고 막 말도 못하게 막 혼자 훌쩍거리며 기도를 말고 휴지가 이렇게 산더미째 쌓여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나 보다. 만나긴 뭘 만나.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갖고 왜 이렇게 구박받고 살게 만들어요? 왜 저런 인간들을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고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면서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건지 성경을 안 보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니까 그게 교만한 건지 몰라. 그게 하나님께 광야에서 저주받아 죽을 죄라는 걸 몰라.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주지 않고 너 거기서 죽어!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울게 하지 않으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연면에 눈물을 흘리면 주님 정말 싫어해. 왜?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게 주의 도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12명의 jon탕꾼이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정확한 복을 했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답입니다. 믿음으로 소화를 하면 되는데 우리 새끼들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 막 그냥 울고 난리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운전대 손에 쥐은 사람들은 망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기들 깐에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무조건 감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따질 만큼의 면허 받았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에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소리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나님 앞에 네가 나하고 동동하냐? 네가 내 머리 꼭대기 앉아서 나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돈은 하나님 주신 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경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째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싫어요. 나는 이거 안 할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 주어진 여건을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찡그리고 하나님 미워 나빠 하면서 이게 세상으로 지랄이거든요. 이 지랄 떨면은 초신자들은 다 줘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그 짓거리하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탁 돌아서버려요. 너가 내 도를 배우질 않고 내가 주는 그 십자가 지기 싫으면 그만둬라. 하고 탁 손을 털어버려요. 그럼 끝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잖아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육체의 가시를 붙여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냐?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대적하는 마음밖에 없죠.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온갖 독이 가득 차 있죠. 그 어떻게 하나님과 화풍이 된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마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끝에 절대 감사가 안 나오면요. 소화가 안 되면요. 소화가 안 됐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안 되면요. 마귀하고 교통한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령하고 교통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화를 하게 돼요. 감사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무조건 감사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집에 소화를 해요. 다 소화를 하면은 얼굴에, 아니, 소화가 안 되면 얼굴이 찡그렇죠. 그러나 감사를 하면 얼굴이 환해지죠. 밝아지죠. 소화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속에다 두고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디발 집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종으로 삼아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이제 시련을 당해서 감옥소에 들어가서 3년을 고통받는 것도 또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하신 경영을 다 어떻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음식 하나를 만들 때 어떤 때는 기름에 튀겼다가 튀긴 걸 다시 또 어떻게 또 새롭게 하고 지지고 볶고 그런 잘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경영해 가실 때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기 때문에 나의 결과를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 저 과정 다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쳐가는데 하나님 그 과정마다 왜 날 쳐놓고 그래요? 난 힘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린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3번을 했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3번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한테 강한 빛을, 얼굴 빛을 주셨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한 말씀에 그냥 확 깨달음을 받고 소화를 받아갖고 할렐루야 했겠죠. 정신이 번쩍 났겠죠.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해도 이런 식으로도 경영하시는구나. 아,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경영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식으로도 경영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아니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져가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이 1과정, 이제 그 사람이 거쳐야 할 과정이 12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보시는 아같이 요셉은 첫 번째 과정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과정, 채색 옷을 입는 과정이죠. 형제들 잘못을 고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잡혀서 그 비누물에 빠뜨려진 과정, 그 다음에 형제들이 팔아먹는 과정, 그리고 종으로 끌려가는 과정,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는 과정, 거기서 종살이하는 과정, 여자한테 욕받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감옥수로 들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짜놓고 있어요. 이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거쳐가야 돼요. 근데 그 거쳐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털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인 자신이 영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거를 갖다 주려면 그런 과정을 거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밝으면서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깨우쳐줘. 그래서 깨달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즐겨 순종으로 바뀝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순간 그 말씀 듣고 정신 번쩍 난 거예요. 아하,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봐요. 내가 잘났을 때 써주시면은 자꾸 잘 나가던 놈인데 뭘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해도 가게를 수십 번 들어먹고 해도 돈 못 벌고 해도 그냥 완전히 인생 망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하면 저거 예수가 하셨어요. 제 가게 월세도 못 산대요. 제 가게 몇 번 들어먹어요. 걔 경험력 없어.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 표시가 드러나죠. 예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한 데서 빛을 보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경영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시면 나를 안 되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밤에 기도만 하면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서 이 구박을 받게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밀어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직 못 깨달았어요.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응?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일을 하셨다.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리라. 하셨고 하시고 하시리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일을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내가 망해야죠. 내가 못해야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이기게 하려면 전혀 할 수 없는 데다가 처박아 놓아야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군대다. 인간으로서는 아닌 철박수를 집어넣고 인간이 완전히 무너져야죠. 무너졌을 때 내가 약학됐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이치를 깨달으면 인간 나리시스, 인간 자기 학교 때문에 밤새도 교회 와서 처리한다고 물고 그
그거 지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너 왜 그래? 그러지 마라. 감사해라.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주는 거다. 아, 그래요? 예수의 얼굴을 보시면요, 신기하게 그만 갑자기 깨달아져요. 깜깜한 밤에 전기불 들어주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뻐했대잖아요. 네? 아, 내가 약할 때 기름이 계속 오는구나. 아, 성령의 역사가 크게 올 때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약해갖고 죽느냐 사느냐 내 마음에 사형선고 받아갖고 절망적인 상황에 아주 벌벌벌 떨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33번 교회를 옮겨 다닐 때잖아요. 목회 실패를 했어요. 33번. 완전히 실패한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너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는 거지. 네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시간, 그거를 하기를 하면 누군가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이 내게 더 많이 오는데. 이 사람이요, 10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10억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이 사람 속에 위산이 있거든요. 막 자극을 넣어서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막 밥 먹으려고 막 절박하죠. 이렇게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절박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한번 매달리는 절박함 속에, 그래서 나의 등 망설을 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그 힘을 마셔서 도와줄 때는 파이팅 남편이에요. 인생의 절망 속에 갖다가 놓고 인간의 사형 선고 받은 상태, 이제는 망한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은 유지시켜서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랑이 나오면 안 되죠. 자랑하기 바빠요. 뭔가 기적 하나를 체험하면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이러니,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나 마나죠. 주의 영광을 갖다 기름 부음을 쓸 수가 없어요. 자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와요. 티끌만큼이라도 마음속에 자랑하는 마음 품으면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오는데, 그게 귀신한테 씌어있으니까 사랑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한테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식으로 봤든지 눈이 못 떴든지 은혜의 보좌에 예수의 얼굴빛을 못 봤든지 그런 거예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막 실패한 것만 얘기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 사람 말이야, 정말 하나님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하고 막 망신을 주죠. 망신을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할렐루야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욕을 갖다 주고 망신을 갖다 주고 짓밟으면 기름 부음을 썼으려고 그래. 기름 부어서. 그런데 그게 싫어갖고 다니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점심 사줘가면서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녔는데 사람이 자랑에 미쳐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기름 부음 안 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이것만 자꾸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 앞에 망신 사는 말만 하고 다니는 거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계속 준다고. 거기 머무른다는 말에 장막이라는 말을 쓰였어요. 장막.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름 부음이 영구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사고를 보세요.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은요, 장막이에요, 장막. 이건 텐트를 쳤다가 얼마든지 걷어갖고 갈 수 있는 너무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조건 속에서 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갖고 약한 자리에 있어도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연민의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눌려갖고 으스스하게 세월을 보내도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좋아서 기뻐해? 응? 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기름 부음이 내게서 안 떠난다.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에 관한 문제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외경은 군등이 어디로 가? 이런다.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리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처럼, 장막, 천막이에요. 천막 이렇게 쉽게 걷어갖고 옮길 수가 있죠. 쉽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의 조건이 안 되면 안 준다. 그래서 한때 옛날에요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해요. 왜? 기름 부음이 떠나. 완전히 떠났으면 버림받은 거지만 안 떠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넘치는 감사를 합니다. 넘치게 감사. 하여튼 넘치게 감사를 해. 감사를 하면 이 자랑하는 혀, 자랑하는 얼굴, 자랑하는 마인드 이게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안 와서 장사 못하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기를 자랑하니까 하나님 그냥 거기에 가둬놓아요. 기름 부음을 주려고 장사가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신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주시는 여건, 그분이 주시는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간단의 순서를 알아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궁핍한 거예요. 발이 조급한 거예요. 풍부에 이르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그걸 그리셔야 돼요. 부지런한 자의 경중은 풍부하네. 예수님께서 내 속에 기름 부음으로 계속 오시고 하면 예수 마인드를 따르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가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늘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적거리도의 세력을 뽑아내고 이제 남북 빨갱이, 사회주의 세력, 중공 빨갱이, 미국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형통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빨갱이 세력을 뽑아내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겠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7배나 더 잘 섬기는,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나와야겠죠. 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관건입니다. 감사는 예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의 긍휼을 받아갖고 예수 얼굴빛을 받습니다.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 축복을 얻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